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20번째 성경이고요. 어, 우리가 잘 압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제목이 행함.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입니다.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성경의 종류 가운데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공동 서신 혹은 일반 서신 이렇게 불리는 서신이 몇 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이 성경들을 공동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일반 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특정 대상을 향해서 기록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이러면 빌립보 교회 이렇게 수신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 서신들은 특정한 수신자가 안 정해져 있는 것 같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성경들만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동서신, 일반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연구하면 수신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수신자들이 있으면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성경 이름을 정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보냈으면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 보냈으면 빌립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공동서신은 딱히 수신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은 사람 이름을 그대로 땄습니다. 야고보가 기록해서 야고보서, 베드로가 기록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겁니다. 유다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유다. 어렵지 않죠? 얼마 안 있으면 성경 퀴즈 대회 할 건데 낼 겁니다. 그래서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다. 복음서도 저자 이름을 땄죠. 그래서 누가 기록한 복음서냐에 따라서 마태가 기록했으면 마태복음, 마가는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를 조금 볼까요? 저자는 야고보인데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야고보, 이것이 구약으로 가면 야곱이 됩니다. 야곱이 신약으로 오면 야고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야고보가 여러 명 있는데 우리가 아는 야고보가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몇 명일까요? 2명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의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 야고보가 있고요.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형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2명,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라고 되어 있고요. 자, 서신입니다.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건 설교로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야고보가 했던 설교를 글로 바꾼 건지 아니면 글을 기록할 때 설교 형식으로 기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설교 형식을 지니고 있다, 거의 뭐 설교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에 별명이 하나 있는데 신약의 지혜서,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지혜서가 있습니다. 혹시 뭐가 지혜서인지 아십니까? 잠언, 전도서, 이게 달까요? 욥기도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욥기, 잠언, 전도서, 지혜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지혜서 생각하면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어렵다. 이게 참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야고보서는 감사하게도 안 어렵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설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설교에 본문이 있을 텐데 본문은 잠언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언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야고보서에 등장한다. 그리고 제목을 정하라 그러면 이럴 겁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게 설교의 제목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자, 수신자. 앞서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신자가 선명하지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대하는 1장 1절을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말을 보면 아마 이방인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야고보서의 배경이지 않을까. 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야고보, 유다,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교회가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져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죠. 베드로가 설교 한 방에 3,000명,
한 번에 5천 명. 그래서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핍박이 임하기 시작을 하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기점으로 핍박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핍박이 주어지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이때 흩어진 자들이 어떤 자들이 흩어지냐면, 자, 사도행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유대인들은 두 부류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티인에 살고 있으면 히브리파 유대인, 멀리 떠나서 먼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구분했는데 흩어진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배하러 온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었었는데 핍박이 맞아 그들이 다시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아마 이들에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흩어진 12지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서 삽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외부적인 고난이 임합니다. 외부에서 핍박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로마에서 핍박이 주어지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요, 황제를 향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황제를 향해서 주님입니다 라고 불러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이 핍박의 이유가 됩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 로마를 반대하는 자들이다, 이래서 핍박이 주어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대교의 핍박이 있습니다. 이 유대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흩어져 사는 이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반대하는 자들이다, 이래서 핍박을 합니다. 로마의 핍박이 주어지고 동족의 핍박이 주어지고 외부적인 고난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고난이 생기죠.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선 우리도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천사가 되지 않죠. 그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옛 성품의 모습들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속성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 옛 성품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이 생깁니다. 이 졸부들이 생겨났습니다. 졸부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부자가 된, 갑자기 돈벼락을 맞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부자인데 교회를 들어왔거나, 그럼 교회는 이 사람들을 좀 대접하는 모양을 지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헌금도 많이 했을 테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처리했을 테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혹은 교회가 이들을 대접하고 반대로 가난한 자들 조금 무시하고, 이 일이 교회 내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기 시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눈치를 봐야 되고, 교회 내에서 애찬을 나누는데 부자들이 먼저 다 먹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배려한 게 없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또 하나는 가난한 자들 입장에서는 목표가 뭐가 될까요? 나도 부자가 되어서 나도 대접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데 인생의 목표가 예수를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부자가 되어야겠다. 나도 저들처럼 높아져야겠고 대접을 받아야겠다. 이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는 찬양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게 되면 서로 갈등하게 되죠. 분노하고 비방하고 욕설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 주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말에 대한 교훈이 많습니다. 말 혹은 혀. 탈무드를 보면 주인이 종에게 시킵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오라 그럽니다. 종이 가서 뭘 사왔을까요? 소의 혀를 사옵니다. 소의 혀를 사옵니다. 다음에는 또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가장 맛없는 것을 사오라 그러니까 또 가서 소의 혀를 사옵니다. 저는 안 먹어봤는데 이게 그렇게 부드럽고 맛있답니다. 이게 또 어떻게 하면 또 맛이 없나 봐요.
아마 주어진 교훈은 그럴 겁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게, 말이라고 하는 게 너무 귀한 건데 이게 도리어 형제를 저주하거나 형제를 비방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축복하고 형제를 칭찬하고 이런 아주 좋은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형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형제를 저주하기도 하고. 자, 야고보서 3장 9절 볼까요? 이 자막 없습니다. 찾아보죠. 야고보서 3장 9절.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도 볼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한 입에서, 한 샘에서 쓴물도 나고 단물도 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형제를 저주하기도 하고 이게 옳지 않다.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갈등을 하나 볼까요? 자, 2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이건 자막이 있네요. 자, 2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그에게 가서 너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한다, 네가 축복받기를 원한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헐벗었다라는 얘기는 그의 겉옷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겉옷을 겉옷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불로도 씁니다. 그런데 겉옷이 없으면 밤에 덮고 잘 이불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아마 빚을 진 것 같고 빚을 빌려준 사람이 담보물로 겉옷을 빼앗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겉옷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을 가서 도와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서 어떻게 하죠?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네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네가 잘 살기를 원한다, 따뜻하게 지내고 배부르기를 원한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조롱하는 것이고 심지어 저주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가서 앞에서는 축복을 선포하지만 실제로는 저주를 하는 거죠. 이게 당시 교회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고백하는 건 우리가 믿는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주어지면 안 되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믿는 그 삶의 모습이 온전하게 나타나야 한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가 굉장히 귀한 성경이잖아요. 누가 기록을 했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유다서도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사도가 기록한 성경도 참 귀한데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했잖아요. 그럼 좀 특별한 느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야고보서가 대접을 좀 못 받았습니다. 아주 늦게까지 대접받지 못한 성경 하나 뽑으라 그러면 야고보서입니다. 왜 대접을 못 받았냐면 야고보서에는 신학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내용도 야고보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이다. 성경이라 부르기는 하지만 좀 가치 없는 성경이다. 그래서 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번역을 할 때 야고보서를 맨 뒤에 뒀습니다. 신약 성경이 27번인가 27번째 놓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로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그 내용이 없어요. 심지어 그 내용을 반대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하지 않은 겁니다. 밑에 보면 이신칭의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믿음의 합당한 모습을 강조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인데 사용되는 구절을 보게 되면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자, 2장 24절. 2장 24절. 역시 자막이 없어요.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자체만 보면 뭐가 좀 이상하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뭘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근데 야고보서는요. 믿음으로만은 아니야. 그럽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해야 된다. 둘이 다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오해했습니다. 자, 바울과 야고보서를 비교하는 게 야고보를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야고보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다르죠? 자, 입장이 좀 다릅니다. 바울은 구원을 처음 받을 때 입장입니다. 특별히 유대교에 반대해서. 유대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음식 규례를 지켜야 한다. 이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자, 야고보는 구원받을 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거야. 이게 야고보입니다. 양쪽의 기준이 달라요. 바울은 구원받을 때, 야고보는 구원받은 사람.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순서를 이야기할 때 있는데 바울은 칭의, 의롭다함을 받을 때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야고보는 칭의보다는 성화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이쪽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기준이 달라요. 양쪽의 문맥이 다릅니다. 이걸 고려하고 읽어야 되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읽어버리게 되면 바울과 야고보는 너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제대로 취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 구원을 받을 때가 기준이고 야고보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과 관계된 것이 야고보서의 교훈이다. 양쪽이 약간 다르다. 작년에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제가 한번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할 때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따로 보면요 구분이 됩니다. 아, 이게 사과구나, 이게 배구나. 그런데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살짝 보거나 차를 타고 가다가 딱 보면 순간 보면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사과인지 이게 배인지.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가 열렸는지 보면 됩니다. 사과가 열려 있으면 사과나무, 배가 열려 있으면 배나무.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이것도 자막 없어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7절.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앞에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것을 안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열리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 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나가서 그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아는 방법도 맺히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한 모습을 지녀야 한다. 이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화면을 볼까요? 세 가지 예가 첫 번째가 귀신, 두 번째가 아브라함, 세 번째가 라합. 귀신은 안 믿는 자의 대표죠. 귀신도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압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귀신도 고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 그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귀신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귀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떤 행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대표죠. 야고보의 표현을 빌리면 그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기록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그 이전에 창세기 15장을 보면 의롭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야고보는 그가 아들을 바치는 그 행동으로,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로 선포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 믿음이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라합은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대표면 라합은 이방인의 대표죠. 가나안 여인이고요. 직업이 성경을 따르면 장녀로 되어 있습니다. 천한 직업입니다. 어쩌면 구원받기에 참 적절하지 않은 대상이 라합인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잘 보내줍니다. 이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야고보가 선언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듣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셨다. 광야를 인도하셨다. 아모리 두 왕을 이기게 하셨다.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오게 하셨다. 라합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거죠. 그 믿음이 정탐꾼을 살려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애굽에서 행한 역사를 듣고 홍해 가른 것을 듣고 광야 지난 것을 듣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라합은요,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 믿음이 라합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야고보가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가장 중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의 행함으로 이것이 드러나야 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 만약 저에게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구절을 뽑을 것 같은데, 자, 1장 5절 한번 볼까요?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자, 자막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때 지혜는 대학 시험을 치르는 그 학생에게 주어질 지혜가 아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야 할 그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사냐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어쩌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게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증거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를 신약의 지혜서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제 구약의 지혜서가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런 게 있는데 욥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도 똑같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전도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지혜입니다. 똑같습니다. 전도서는 그 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그 모습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화면 볼까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책사의 마지막 단락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분명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들어야 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야기하는 성경을 먼저 볼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의 전체 합창 속에서 야고보서의 선율이 함께
흘러야 합니다. 그때야 아름다운 복음의 합창이 완성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서는 예수 믿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들어야 할 말씀은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다른 성경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그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야고보서의 메시지가 함께 어울려져야 합니다. 그때 가장 온전한 찬양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